청년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무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우리 지난주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부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자녀들에게 복이 흘러가는 시작이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믿음으로 통해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다 더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내용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의 분명함을 세워 나갈 수 있는가? 이것은 반법론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보다 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그 믿음의 든든한 기초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관해서 묻는 질문이 그 믿음이 이어지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디모데 전후서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바울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잡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번에 살아서 놓을 수 있을지 보장받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힘든 상황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써서 보내었던 것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확인시켜주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디모데는 신앙의 부모가 있었어요. 그 디모데의 신앙의 배경에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또 그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이어지도록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부모를 세워주시고 또 그 믿음의 부모로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믿음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통해 이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살아있는 믿음의 유산, 이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그 방법과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의 유산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으로 통해 그 믿음이 이어져 내려가야 합니다.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에서 로이스와 유니게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딱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이 본문에만 등장을 합니다. 참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 두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 이 여인이 어떤 큰 역사를 일으킨 것도 없고 교회를 크게 세워나간 그런 어떤 수고름을 보인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성경에 이 로이스와
유니게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오늘까지도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왜 이 두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는가? 이것은 이 여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두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헬라어로 거짓이라는 단어를 해석을 하면, 직역을 하면 어떻게 쓰여지냐면은 위선자 또는 연극 배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연극 배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은 이 배우들이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건 실제가 아니라 가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로이스와 유니게의 믿음이 거짓된 믿음, 보여주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진실되고 참되며 본받아야 될 믿음을 가진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바울이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들 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선을 우리가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그 눈은 어느 경우에는 정말 예리할 만큼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종종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그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 자녀가 알고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에 힘쓰고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정말 은혜의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며 찬송과 기도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나 또 신앙적인 영적 모임에서 그 은혜로운 모습을 보이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은혜롭고 사랑이 풍성하고 정말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왜 집에 와서는 마치 옆집 아줌마 같은 모습을 보이냐는 거죠. 다른 사람을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좀 비약적으로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교회와의 신앙적인 그 어떤 모습과를 보여줬던 그 은혜의 모습과 일상에서 그 삶 속에서까지는 그 모습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것을 자녀들이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신앙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으로 통해서 크게 오해를 하거나 또는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뛰어난 부모의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자녀들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부모의 입장으로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온전히 이어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형태 또한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 분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의 신앙의 배경에는 할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 어머니의 그 강한 아름다운 믿음이 있었다. 너에게는 이것으로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강조를 하는 거죠. 이 같은 강조점은 이미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미 오래전에 말씀을 줌으로 통해 강조하신 말씀이 있는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을 보시면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강론이라고 하니까 설교하다라고 그렇게 먼저 인식이 될 수 있지만 이 강론하다라고 하는 말은 매일 반복해서 생활 속에서 계속 말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도 얘기했잖아요.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러니 부모의 역할이 뭐냐면 어떤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자리로 통해서 신앙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에서나 끊임없이 삶 속에 반복해서 전하고 가르쳐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모의 신앙의 형태는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어떤 특별한 자리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든 일하는 곳이든 일상의 모든 환경에서 받은 은혜에 부족함이 없는 그 믿음의 분명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디모데의 외할머니였던 로이스와 그 어머니의 유니게, 그들은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였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신실하고 진실된 믿음의 모습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며 강조를 했던 것이죠. 이것이 디모데에게도 온전히 연결되어지고 너에게는 이 같은 믿음이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통해 우리 또한 일상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신앙이 이어지고 말씀의 은혜가 연결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은요, 어떤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매일 함께하는 시간에 끊임없이 반복하여 가르쳐서 어린아이일 때부터 일찍이, 그리고 청소년기에 이르러 청년기에 나아갈 때까지 독립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까지 멈춤 없이 가르쳐 나아간다면 그 이후로 늙어서도 평생을 걸쳐서 주의 말씀의 자리에 머무는 믿음의 삶의 시간을 이어나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일날 되면 이렇게 부모님의 여러 가르침과 또 그 손으로 붙들고 일컬어서 주일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삶을 배우고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는 이와 같은 모임의 자리에 참여하는 주일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이 세상이나 또는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보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믿음의 친구들과 예배하는 시간, 이 두 시간 중에 어느 시간이 많이 있겠냐고요. 이거는 뭐 비교할 것도 없이요, 세상에서 또는 가정에서의 가지는 시간이 월등히 많은 거예요. 이 한 주간의 시간 속에 우리 자녀들이 신앙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 주일 이 시간, 길어야 2-3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그 30분 그 사이에 교사들로 통해 집중적인 신앙 교육 받는 것이 길어야 1-2시간밖에 되지 않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가정이거나 각자의 환경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곳은 말씀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가정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어져 나가는 그 일을 힘을 다하는 이것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의 부모가 삶을 통하여 그 신앙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분명한 신실한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 것을 자녀들이 보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일제 강점기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 투옥이 되었던 한 성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했던 거죠. 험하게 고생스럽게 그렇게 힘들게 감옥 생활하다가 나왔을 때 아이가 이 아버지의 그 고생스러운 모습 보고 막 속상하듯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스러운 일을 겪어야 되냐고,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을 겪게 하는지 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속상한 마음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있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아들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어디에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감옥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자녀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고통당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험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감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들려주는 것이죠. 이것은 아들의 경험이 아니라 아버지의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신앙의 고백이 아들에게는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훗날에 이 아들이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인의 경험이 아니지만 부모가 그 삶으로 보여주는 그 거짓 없는 믿음이 확신이 되고 그 믿음을 온전히 세우면
이것이 선한 믿음의 자리로 세워질 수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에게 가장 강력한 설교 그리고 가장 강한 믿음의 교육은 부모의 일상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어떤 신앙적인 프로그램이나 그 어떤 훌륭한 설교보다 우리 부모의 바른 신앙적인 모습이 우리 자녀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를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받은 은혜에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는 복의 통로로서의 그 기능을 가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은혜, 주님을 향하여 가졌던 이 모습들이 삶을 통해 일상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름다움을 힘써 가져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유산은 곧 그 신앙을 일으키는 불씨를 남겨놓는 일에 또한 힘을 쏟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어지는 믿음의 강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본문 6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불일 듯 하게 한다. 다시 불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은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불일 듯 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요 지금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 불이 꺼져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이 잘 피는데 더 불이 더 붙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불이 꺼져간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요 불이 꺼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뭐가 남았냐면 불씨만 남겨진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씨가 남겨진 상황, 불이 꺼졌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완전히 불이 꺼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산불이 나면요 불이 꺼트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소방 헬기가 물을 쏟아붓고 그렇게 해서 불이 꺼져서 연기가 자욱하지만 그 이후로 소방이 끝난 게 아니에요. 잔불을 꺼트리기 위해서 쇠고랑으로 막 긁어내고 그 불씨가 완전히 없어져야 또다시 불길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불씨,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불씨를 남기고 그리고 그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이 다시 붙어서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살아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 있다는 것을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디모데의 상황이 그럴 수 있는 거죠. 지금 디모데의 집안의 상황을 좀 살펴보자면은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디모데 집안의 분위기와 문화는요 다른 두 가지 문화가 있는 거죠. 어머니가 갖고 있는 유대인의 문화와 아버지가 경험하고 있던 헬라 문화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디모데는요 서로 다른 성질의 문화를 같이 경험하다 보면 자칫 혼란함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 정체성에 따른 혼란함이 이것이 방황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디모데가 크게 엇나가지 않았던 것은 그의 뒤의 배경에는 눈물로 사랑으로 품어주었던 외할머니가 있었고 그 어머니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크게 엇나가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교육 덕분으로 잘 자라고 있는 상황에 사도 바울을 만나서 훈련도 잘 받았던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잘 받아서 디모데가 교회를 섬기는 귀한 자리에 이르긴 했지만 이것이 항상 우리 생각처럼 늘 좋은 상황으로 가지는 않는 거예요. 지금의 디모데가 교회를 또한 맡아서 또 사도 바울이 이어져 나가는 그 사명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헬라의 사회는 너무나도 거센 핍박의 상황이 너무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핍박에 따른 외형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 믿음의 스승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까지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정말 뜨거운 신앙도 식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돌아본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가졌던, 우리의 지난 생활에 경험했던 그 세상과 지금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고 있는 세상은 너무 다른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들이 믿음으로 바로 자라나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하는 수많은 여러 가지의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 그 신앙의 모습이 자칫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여주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너무 많이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처럼 자신이 어려운 상황과 그 현재에 겪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디모데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는 신앙의 길로 바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는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너의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 그리고 외할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그 사랑, 그들이 너에게 주었던 그 믿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 안에 할머니와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그 믿음이 너 속에 있으니 그 믿음의 불씨가 꺼지지 아니하도록 너는 다시 그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해야 될 중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우리 자녀에게 뜨거운 불을 주지 못할지라도 믿음의 불씨만큼은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불씨만큼은 남겨줘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 조상들 아궁이에 불을 떼면요, 불씨를 지켜야 됐어요. 그걸 잿불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며느리나 그 집에 일하는 사람이 불씨 꺼트리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옆집에 가서 불 빌려와야 된다는 말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씨를 소중하게 지키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있었다고요. 이것처럼 우리의 부모는요, 다음 세대의 그 신앙을 이어나가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그 신앙, 믿음의 불씨를 꺼트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남겨놓거나 그것이 다시 불타오르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이 불씨가요, 꺼진 것 같지만 꺼지지 않는 거예요. 돌아보면 불길이 없어 보이는데도 야, 이 불이 다 꺼졌나 보다 싶은데도 그 타고 남은 제 밑에는 불씨가 남아 있어요. 이걸 바람을 불어놓으면 다시 불이 타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동안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정말 믿음으로 잘 살기를 바라는데 믿음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과거에 우리 가족 안의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족들이 함께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다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시간, 함께 예배했던 시간이 있었다면 저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불씨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고 늘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 꺼진 듯한 그 믿음의 불씨가 다시 되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지금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서 마치 너의 믿음의 불이 꺼질 듯한 그런 환경이 있지만 다시 불일 듯 다시 살아나야 된다. 너에게는 할머니의 믿음의 불씨, 어머니의 기도의 불씨가 남아있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라, 힘을 내어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입장으로 본다면 지금도 늦지 않은 거예요. 어릴 때에만 불씨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장성한 자녀라 할지라도 이미 다 컸다고 우리가 무언가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이래 마음에 포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장성한 가정, 믿음의 장성한 우리 자녀라 할지라도 내가 부모로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에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요, 우리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죠. 그걸 기억해요. 그걸 잊어버리고 세상이 좋다고 방황하고 세상을 쫓아가다가도요, 어느 날 낙심되고 힘든 일을 겪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때의 어머니의 그 따뜻한 기도의 손길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순간이
꺼진 듯한 믿음의 불씨가 다시 되살아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불씨를 남기는 일에 마음을 다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자녀들의 손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의 불씨를 남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느 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월삭 새벽 기도에 가족들 다 함께 놓으라고. 왜 새벽에 피곤한 아이들을 깨워가지고 들쳐있고 그렇게 나오라고 하는 일을 왜 시키냐고요. 그 시간이 믿음의 불씨를 남기는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오죽했으면 은혜의 30일 동안 우리 아이들이 30일을 개건한 그 친구들은 평생을 걸쳐서 그 기도의 자리를 기억할 줄로 알아요. 그 속에는 그 믿음의 불씨가 분명히 남겨졌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를 향하여서 늘 손을 붙들고 기도하고 함께 모였을 때에 말씀을 나누고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을 확인해서 그 기도하는 모습, 그 신앙을 통하여 믿음의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내 신앙의 그 합당하고 신실한 모습을 우리 자녀에게 보여준다면 우리의 믿음이 끊어진 믿음이 아니라 이어지는 믿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육이라는 말은요, 먹이고 기르고 돌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하는 건 한 번 먹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매일같이 먹여야 되고 매일같이 돌보는 손길로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불씨를 남기고 믿음의 분명함을 세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불씨가 다시 불일 듯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사모하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믿음의 귀한 불씨를 남겨놓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믿음의 유산은 두려움을 이기며 나아가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을 우리는 전수해야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7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바울의 입장을 봐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벌을 받아서 일정 기간 수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살아놓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걱정해야 될까요? 그런데 바울은요, 오히려 디모데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은 자신의 상황, 지금 죽을지 살지 알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따른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녀를 품어주시는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아이들을 보세요. 바깥에 요란하는 일이 있으면 엄마 품에 있으면 걱정이 없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 따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니 너도 이와 같은 어려운 세상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을 보세요. 오늘의 이 세상은요, 너무나도 많은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세상에서 이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보면요,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사는지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든 그 인생의 꿈과 비전을 세워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다하는데 길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 길이 열려지지 않는 이 답답한 오늘의 현실을 두고 뭐라고 비약적으로 말하면 헬조선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정말 지옥 같은 세상이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길이 열리지 않는다. 이런 것에 대한 그 어려운 무거운 짐과 같은 압박감들이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다 깨안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세요. 성적이 떨어지면 더 이상 너의 인생의 길이 열리지 않는 듯한 그 무거운 마음이 만드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스펙이 없으면 너는 세상에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인식만에 채워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핸드폰에서 보여주는 각종 SNS에서 보여주는 그 많은 그 영상들과 사진들은요, 끊임없이 타인들과 비교하는 마음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내용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어요. 미래는 불확실하고요.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이로 통해서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터인데 오히려 두려움을 주는 세상 앞에 엎드려져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디모데에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 먼저 말을 하는 겁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가 있다. 능력 주시고 사랑 주시고 절제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말씀으로 디모데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뭘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4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을 아는 자녀라면 세상에서 두려움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또 붙잡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과 같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붙잡으면 우리도 세상을 이길 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 세상을 이기는 모습을 누가 먼저 보여줘야 될까요? 믿음의 성도인, 믿음의 부모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밖에 모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신다. 그 능력이 오늘의 이 시대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세속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랑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만 깨달아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평가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는 줄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요. 외면해요. 나 같은 사람은 필요 없는 것 같이 그런 표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상처를 받고요, 어려움을 당하고요, 정말 고통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믿음이 온전히 이어지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절제함에 관한 말씀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욕망을 절제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건전한 정신, 균형 잡힌 마음, 올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 있는 힘을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넘쳐나는 수많은 정보들, 자극적인 홍수 속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 힘이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져나가면 그 절제가 생겨서 세상으로 기울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습 또한 믿음의 부모, 믿음의 성도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자녀가 본다면 온전히 이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이기도록 믿음으로 무장시키는 이 일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바른 신앙의 삶을 가질 때 우리 자녀, 우리 다음 세대도 이 같은 바른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거짓 없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불씨를 반드시 남겨놓으시고 하나님 그 불씨를 다시 타오르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로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받은 이 믿음, 끊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이어지는 믿음,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세상으로 이어짐으로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행하시는 크고도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기로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하심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세상으로 이어짐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행하시는 크고도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절제함으로 충만케 함으로 능히 이 시대를 이겨 나아가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하심을 온전히 누려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